근래에 꼭두새벽 묵상 분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A4 용지 2장 반 분량을 일정하게 적어 왔는데 최근에 분량이 좀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작정을 하고 야 이거 좀 짧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도 어제는 또 제일 더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게 한 장 더 늘어나니까 '아 이거 줄여야 되겠는데.' 하면서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많았던 것일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많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자꾸만 늘어가니 의지적으로 원고를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참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제 아침에는 원고를 다 적고 잠깐 쉬지도 못하고 씻고 바로 본당으로 나왔더니 어제 하루 종일 참 많이 피곤했습니다. 저는 이 원래부터 생선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회는 좋아하는데요. 어제 영주에서 고향교회를 찾아서 유튜브 제작자인 우리 백전도사님과 노예 사무실의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는 김 장로님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이 전도사님이 코다리 정식집을 인도를 해 가는 겁니다. 저는 사실 생선과 관련한 음식은 선호하지 않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말이 없는데 혼자 "저 안 먹어요. 그거 안 먹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 봤더니 손님이 미어 터져 나갈 지경이죠. 근데 먹어 보니 제가 싫어하는 생선 가시도 별로 없고 맛도 거의 떡볶이를 먹는 것처럼 생선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아주 감칠맛이 났습니다. 다음에 누가 식사로 가자 그러면 한번 같이 가고 싶을 정도로 '아 이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같은 생선이라도 어떤 요리사가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같이 생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잘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후식으로 카페가 빠지면 이상하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마치고 나니까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광복로라고 하는 카페로 인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전 또 다른 세상을 발견해 봅니다. 카페 시설은 일반적인데 보니까 커피 머신이 장난이 아닙니다. 딱 봐도 값이 나가 보입니다. 한 1,800만 원 정도 줬다고 하는데요. 아니 커피를 가는 그라인더도 세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이 카페는 일반적인 카페가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죠. 사장님이 풍기는 이미지도 이 영주에서 일하실 분 같아 보이진 않았고요. 우리 김 장로님 지인이라서 그런지 커피 머신에서 추출해 주지 않고 같은 금액의 핸드 드립을 해 가지고 주시는 겁니다. 머신이 비싸다는 것 그래서 그 비쌀수록 맛은 더 좋은 편인데 그 머신에서 하지 않고 같은 금액에 직접 내려 주시니 얼마나 또 감사한지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요. 사람 손으로 내려 마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는 커피인데요. 그래서 저는 어제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또 맛있는 커피를 마셨으니 정말 오랜만에 호사를 누렸는데요. 저는 어제 하루의 그 식사와 차를 마시는 그 가운데 참 대단히 오늘 감사한 날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얼마 전에 최용덕 간사님의 낮에 밤달 최용덕 간사님의 미발표곡인 만족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오늘 새벽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베푸신 이 은혜 외에 더 이상 무엇을 구하랴. 이미 주어진 은혜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내 영혼 건져주시고 내 마음 고쳐주시고 나에게 너무나 커서 갚을 길 전혀 없는데 내게 베푸신 이 은혜 외에 더 이상 무엇을 구하랴. 이미 주어진 은혜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난 만족합니다. 가사와 곡이 주는 정서가 마치 제 안에 오래 내재된 어떤 좋은 추억이 떠오르게 했지요. 코다리 정식 맛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커피 맛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래된 좋은 추억을 되살려내는 맛이라고 할까. 찬양의 가사처럼 난 만족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만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나왔을 때에 은혜 받았던 그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는요, 처음 교회 와서 은혜 받았을 때 아무 걱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예수만이 길이야. 정말 어떤 걱정이 없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시간들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익을 행하면 그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그런 찬송만 부르면서 그저 즐겁고 행복했지 않았습니까? 그 처음 사랑에 우리가 누렸던 그 시간들은 세월이 오래되어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사울 왕이 칭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상을 내려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서 이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 감당 못할 장수, 사울 밑에 있는 부하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상대할 사람이 없어 사울의 온 군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그 당시에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이게 블레셋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저 사람 누구냐? 쟤 누구냐? 17장 55절에 그럽니다. 누구 아들이냐 묻습니다. 아브넬은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17장 마지막 절 58절에 이 사울이 그에게 직접 묻습니다. 아니 소년이여, 너 누구의 아들이냐 묻죠. 다윗이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옵니다. 18장에 들어오면서 1절에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자, 그리고 18장 2절에는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솔직히 다윗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정말 아주 이 입맛이 개안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까? 자, 3절에 가봅시다. 다시 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1절의 말씀이 반복되죠. 그리고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이 5절까지 참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짐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사울을 환영하는데, 전선 소리를 제가 키울게요. 환영하는데요. 환영하는데 그다음에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인들이 하는 그 노래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에 사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그리고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여러분, 다윗의 위상이 점점 올라가자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절친이 되고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고 이 좋은 분위기에 백성들도 다윗을 참 좋게 봅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좋아하는 모습이 사울에게는 불안의 요소가 요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17장에서 그는 이름도 듣도 못한 어린 친구가 골리앗이라는 대단한 장수를 물리쳤을 때 얘 너 누구 아들이니? 그렇게 참 관심의 대상이었고 정말 칭찬해주고 싶었던 다윗이었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모습이 사울에게는 불안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 이러다가 결국에 내 왕위까지 빼앗길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8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저는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사울에게 정말 그렇게 못마땅하고 그 노래 소리가 그렇게 아주 속이 뒤집어졌을까?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사울이 왜 불안해했고 왜 그때부터 주목해서 보았을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보면요. 아말렉을 진멸했을 때에 제일 좋은 것을 사울이 남겨둡니다. 그 일로 사무엘에게 이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까? 왕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 말 이후에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준 사무엘이 사울의 인생을 터치를 안 해주니 16장 14절에 가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말씀에 보면요. 오늘 18장에서도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 이튿날은 언제입니까? 다윗을 주목하고 본 그날 이후로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자, 그래서 사울이 번뇌하고 악령이 내릴 때에 사울을 위하여 16장에서도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악령이 떠나갔는데 오늘 18장 1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신없이 집에 떠들어댈 때에 다윗이 뭐라고요?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자, 16장에서도 수금을 타고 이 사울의 마음을 번뇌를 떠나가게 해주고 18장에서도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아니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절 끝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문장이 있죠. 자, 그렇게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게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참 곳곳에 보내는 데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군대의 장으로 삼고 자기 아들과 절친이 되었고 이랬는데 어떻게 그때에 자기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리고 11절에 가니까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지고 마는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을 볼 때에 16장에서 사무엘이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저는 오늘 여인이 노래 부를 때에 사울이 기분 나쁘고 불안해진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은 이미 16장에서부터 사무엘에게 왕이 여호와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을 들을 때부터 아마 불안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주는 자기를 위해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쳐 주어도 사울의 마음 한켠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통해 악한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처럼요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많은 것을 가진 자는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
하다 보니 더 만족이 없고 더 불안이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비행기를 쉽게 타지 못하고 철로를 이용하는 것도 불안해서 이 비행기를 못 타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이 많은 사람은요, 더더욱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처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훈련을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것, 자기가 생각해서 좋은 것 남겨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으면요, 전부 진멸을 해야 자기가 버림을 받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악령이 역사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진멸했었더라면 오늘 18장에서처럼 여인이 노래 부르는 그것에 저는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마음으로 계엄이 아니라 계몽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것처럼 복직시켜 주실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제 마음에는 그분이 평안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부터 사울의 불안은 시작되었던 것이죠. 사울의 삶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악령에 붙들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폭탄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니 안 마시고는 불안해서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매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령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권력이 만족이 아니라 예수가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인생의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참 향기로운 맛있는 커피처럼요,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향기 좋고 맛있는 커피와 같은 만족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예수가 만족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만족 대신 그분 앞에 오늘도 더 가까이 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새벽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깨워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만족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인생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가 만족, 예수가 기쁨, 예수가 전부라는 사실을 안다면,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결코 사울이 오늘 이 18장에서의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르는 것은 내 자리를 넘보기 위한 것밖에 더 남은 건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사무엘로부터 여호와께서 바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만만의 강수와 같은 천천의 순양의 어떤 기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인생을 더 기쁘시게 여긴다고 했는데 오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남기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미가 될 때에, 자기 경험이 가미가 될 때에, 자기 계획이 가미가 될 때에 인생은 거기에서부터 불안이 시작될 수밖에 없음을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 생각 빼게 해 주옵소서. 우리 힘 빼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계획 빼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위로
위로부터 주신 그 마음,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신 그것 하나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이날도 하나님,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예수만이 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의 영원한 만족이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어떤 다른 것에 붙들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면 결코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처음 믿을 때의 그 마음, 그 은혜,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걱정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내 손에 쥐고 내 등에 쥐고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이 해야 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하셨사오매 오늘도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내가 풀지 못하는, 내가 감히 풀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이 하루의 인생의 여정이 주님 때문에 만족해 할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울의 불안의 시작이 여인들의 노랫소리에서부터가 아니라